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있으시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먼저 주님을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이 끝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 종말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이 종말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은 사실상 같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다. 근데 이게 단순한 개념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샘플들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어붙여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다른 표현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죽어가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마지막 최후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려고 노력하면요, 내 삶이 굉장히 간소해집니다. 선명해져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가 확고하게 드러나죠. 이건 개인적 영역도 마찬가지고 우주적인 영역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결정되는 게 바로 이 의식이에요. 내 삶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그냥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왜 무화과 나무는 따로 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기록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포도나무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 지지대 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농경 기술이 좀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포도는 넝쿨 식물이잖아요. 이 포도의 넝쿨이 그냥 땅을 기도록 내버려 둔 상태에서 경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그에 비해서 좀 기후 조건이 좋고 하면 여러 해 살면서 나무도 굵어지고 그 그늘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잎도 넓고 굉장히 큰 나무가 세워지고 그 아래에 좋은 그늘이 만들어지고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단 말이죠. 그러니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기에 좀 적절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기본적으로 포도주, 술을 만들기 위한 나무고 무화과 나무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로서는 무화과 나무가 선택을 받은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뭘 바라보시는 겁니까? 성전을 바라보시는 거죠. 지난주에 계속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왔는데 성전이 망하는 것과 세상이 망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성전이 망하는 것과 모든 나무, 온 세상이 망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표현인 거죠.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 나무를 보면 때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저 성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들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 속히 지나갈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후대 세대가 결국은 재림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 생이 마칠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나 내가 주님 앞에 가나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바라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면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과 같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늘 마지막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내가 이 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의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 아닌가? 이 마음을 반드시 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못 본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결국에는 이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는 삶,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삶일 뿐 아니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재물과 내게 주어진 역량을
낭비하는 행위예요. 특히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 역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의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맨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내 인생을 좀먹는 낭비다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염려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없앨 수도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 내가 껴안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지혜가 모두에게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탕함 술 취한 염려에 휩싸이면 그걸 못 깨닫고 둔해지는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떻게 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언제나 조심하고 한정된 자원, 시간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나의 재물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또 나의 열정도 마찬가지겠죠. 그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니까요. 이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하고 깨어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누가죠. 누가는 단순히 깨어 있으라 라는 말만 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도의 시간, 기도의 기회들이 있어야만 한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의 이 제한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37절, 38절은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다 마감하는 글입니다. 19장 47절, 48절, 이게 19장의 끝절이거든요. 이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지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한 방도를 찾지 못했다라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쭉 나왔고 좀 전까지 여기 36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과 38절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표현입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성전은 사실은 전쟁터고 감람원은 예수님께서 쉬시는 주둔지인 셈인데 이건 결국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실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내가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살았고요. 그 믿음으로 미래에 있을 자신의 종말을 현재로 끌어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종말을 경험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 죽음을 매일매일 내 인생 가운데서 현재의 것으로 삼으며 살았다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이 아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미래, 내 곁에 있는 종말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종말을 맞이할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그 종말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읽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을 선포하는 참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기대하며 그 기대 때문에 기도하고 늘 깨어있는 그러한 참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읽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이 땅에 던져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한국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내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는 방법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삶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